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도 간구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성케 하시는 능력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온전히 품어 삶 가운데 열매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모두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본문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오늘 본문을 읽지 않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으신 후에 함께 오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성읍에 닥친 위험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적의 위협이나 재난의 위협이 다가올 때 파수꾼은 성읍 백성들에게 위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수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를 듣지 않아 재앙을 입게 된다면 이는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아니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파수꾼의 잘못이 아닙니다. 반면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성읍이 재앙을 입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받은 우리 또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성읍에 영원한 멸망이 다가옴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망의 위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 길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월요일 새벽입니다.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가 되셨고 이를 믿으면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살 길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이 살 길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파수꾼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에스겔을 통하여 파수꾼의 경고를 듣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살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돌이키다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중 한 번은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9번 중에 한 번 1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번은 모두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다 한들 돌이켜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줄곧 불순종의 길, 세상의 길, 죄악의 길에 있었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이었으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유다의 멸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전한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난다. 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만약 너희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그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돌이켜 이제는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방향이 죄악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운 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다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던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길, 하나님의 길에 있다가도 방향을 돌이켜 세상을 향하는 순간, 죄악을 바라보는 순간, 우상을 향하는 순간, 돈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성공과 명예를 향하는 그 순간 우리의 위치와 직분과 상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 에스겔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서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나를 살펴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나 어두움, 영적 실패 속에 있느라 자포자기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또 멀리 바벨론까지 잡혀와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의 자존심이자 영적인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완전히 심판받아 망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병이 지속되고 어두운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이제는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된다. 내가 비록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삶이 깊은 나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향을 보시는 분이시니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치보다 방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멀리 있다고 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방향이 지금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파수꾼 에스겔이 경고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분주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물살은 너무나 거세기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세상 쪽으로 우리가 휩쓸려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